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차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1절 말씀 앞쪽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람 차별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부자나 가난한 자,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셨고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님은 18년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또 나병 환자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딸이 귀신 들려서 자비를 구하는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고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도, 삭개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별이나 종족,
신분이나 지위, 과거에 어떠했던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한없이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주님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밑에 앉든지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표현은 3절 중간에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자기에게 득이 된다 싶으니까 눈여겨보는 거죠. 눈여겨봐뒀다가 기회가 왔을 때 아부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부하는 거죠.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 좋은 일이 있겠다 싶으면 친절하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든지 관심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그러므로 이해 득실을 따져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성도님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요. 도대체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증거 본문으로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이죠. 말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뒤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건 10계명 돌판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증거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의 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신 얘기냐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은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입니다. 율법.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 다를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옳다 했는데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즉,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의 적용으로 이웃 사랑의 소극적인 실천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즉,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 소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일단은 적극적인 부분은 뒤에 말할 것입니다. 소극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그와 대비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거니와 말씀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할 만큼 강한 어조로 차별 대우하지 마라 경계합니다.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주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료 인간들을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를 제쳐놓고 소수만을 위하는 자, 즉 소수,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흔히들 여겨지는 그 소수만을 위하는 자, 차별 대우하는 자는 거룩한 계약을 파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파기된다는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의 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 속에 있는데 사람을 어느 소수만 차별 대우하고 나머지는 다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 없는 심판,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보다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정당하게 심판하신다면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 없다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천국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긍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긍휼을 행해야죠.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반응으로서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요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증거로 남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소극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것을 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파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저녁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고 좋은 걸음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버무려져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